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여호수아서 강해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대구를 추수하고 열방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을 성령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믿음과 또 은혜와 담대함을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호수아서 오늘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오늘 제목은 도시를 점령하는 전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6장 6절에서 11절까지 어서 와요. 예, 지난주에 안 보이셔가지고 너무 서운했는데 오늘 오니까 너무 좋네. 예, 오시던 성도가 안 오면은 사모님 여기 이제 선풍기를 하나 다음 주부터 갖다 시면은 지금 돼요? 예. 선풍기 돼요? 예, 그럼 앞으로 하나 좀 해주세요. 예, 왜요? 있어 괜찮아요. 예, 지금 먼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원한 게 더 중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야, 날씨가 그새 이제 더워져 가지고 예. 여기 꽂으면 돼요. 꽂아가지고 예. 고기만 꽂으세요. 예. 오케이. 퀴즈 하나 낼까요? 예.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코끼리를 넣는다? 예. 문을 닫는다? 방법 간단해요. 예. 부목사한테 시킨다. 이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일이라도 안 되는 건 힘든 건 다 부목사한테 시키면 다 한다 이런 뜻이에요. 코끼리도 냉장고 안에 넣을 수 있다. 우리 집에서는 코끼리도 냉장고 안에 넣을 수 있다. 어떻게? 사모님 한번 닫아. 우리 집안에서는 그냥 다 끝나버려. 오늘 6절부터인데요. 6절부터인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지나가면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내용은 도시를 점령하는 전도 전략. 지난주 1절부터 했지만 오늘은 다시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오늘 말씀을 지난주 말씀까지 포함해서 한 번 더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적 없더라. 굳게 닫혔다. 이 사람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나안에 있는 영혼을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대구의 여리고,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하게 사단 마귀와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을 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이는 여리고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성, 마귀죠. 그러니까 삼삼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여기는 여리고 도시 전체, 우리는 대구 도시 전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다 견고하게 그 문을 닫고 출입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 현재 불신자들의 마음 상태예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그 마음문이 얼마나 굳게 닫혔는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의 그 마음 상태입니다.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2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여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이미 하나님의 용사들에게 다 붙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기도하고 했으면 그 영혼들은 다 우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3절을 볼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래라. 이건 지속적으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라. 지속적으로 3.3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매주 수요일 날 땅밟기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오픈 열린 셀 하고 그리고 알파 사역하고 이거 뭐 지속적으로. 근데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점점 뜨겁게 매일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 와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항상 또 오늘도 어떤 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야 목사님 제가 너무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도대체 마음이 열릴 것 같지 않던 가톨릭 신자 있고 그런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요. 이 기도했다는 이유 말고는 다른 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하나님 우리 친척 가운데 저분이 구원받게 해주소서. 저분이 기도 노트가 있는데 한 40명 정도 되더라고 기도하는데 저분을 구원받게 해서 절대로 마음 열릴 것 같지 않던 그 영혼이 마음이 열렸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마음을 가려버렸다. 그 블라인드 딱 가리고 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귀신들이 다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마음을 꽁꽁 묶고 있던 그 귀신들이 척결되고 떠나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가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따르니 선론저적 병이 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완전 불신자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데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6번 완전한 복음을 들어야 돼. 뭐 찔끔찔끔 듣는 게 아니고 완전한 복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 교회는 행복한 복음, 사형리, 정체성의 복음 한 개 한 개가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걸 완전히 이해하도록 6번을 들어야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구원받는.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나는 전도를 잘 못하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전도를 잘해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영혼이 강팍하기 때문에 6번 복음을 그러니까 교회의 전도 행사를 얼마나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열린셀 축제 한번 했다. 요번에 많이 안 왔다. 우리는 안 되는가 봐. 이 프로그램은 뭐 효과가 없는가 봐. 그게 마귀에 속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의 문이 굳게 닫힌 그 사단의 세력을 꺾고 그 강팍한 마음이 변화되려면 6번은 복음이 전가돼야 돼. 할렐루야. 영재비전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영혼구원 제자양육, 영재비전교회가 존재하는 한 영혼구원과 제자양육 갈수록 점점 더 뜨거워졌더라. 할렐루야. 예를 들어 해도 잘 안 됐다.
원래 전도는 안 되는가 봐. 이 프로그램이 시원찮은가 봐. 전도는 나에게 은사가 없는가 봐. 전혀 그과 상관없어요. 한 사람의 마음의 강팍함이 얼마나 강한지 6번을 드려요. 그래 아주 지독한 사람 몇 번요? 12번. 저 같은 사람은 듣자마자 예. 보험 듣자마자 나는 믿는다 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평균치가 6번. 그러니까 여러분 열린셀 축제 알파 한번 해보고 잘 안 되는구나 그만두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잘 되든 안 되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반복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 마음 편안해. 잘 돼도 감사하고 잘 안 돼도 감사하고 계속 반복해서 지속하고 반복. 그래서 배고 좋은 교회도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 하는데 한다고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왜 목사님은 전도 안 되는 걸 이렇게 하자고 한 번에 했으면 됐지 잘 안 되는데 또 반복합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반복하고 결국은 그게 싫어서 나간 사람도 많대요. 근데 진짜 믿음의 용사들은 끝까지 남아서 지금 4,000명의 성도로.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놀랬잖아.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배교한 거예요. 그 교육부서는 일부 하던 게 일부 2부가 돼서 코로나 시대 이런 교회가 있는가?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문 닫고 요즘 교회가 없어진다는 소식이 얼마나 교회 문 닫는지 얼마나 이 교회만 이게 웬일이에요 도대체.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코로나니까 찾아가서 하십시다. 찾아가는 열린세. 그 목사님의 그 제일 확고한 신념을 드러내는 구호가 코로나라고 빵 안 파나? 코로나 왔다고 파리바게뜨 빵 안 파는 파리바게뜨 봤습니까? 다 팔았잖아요. 예. 코로나라고 빵 안 파나? 복음이 빵보다 못하나? 예. 먹고 한 끼 먹고 없어질 배설물로 사라질 그 빵도 파는데 복음이 빵보다 못하나?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뜨겁게 Unstoppable Prayer. 오리엘 목사님 거기에 지금 교회에 홈페이지를 딱 뜨면 항상 Unstoppable Prayer. 절대로 쉴 수 없는 쉬지 않는 기도. 기도를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절대로 쉬지 않는 전도. 왜 그 교회만 그렇게 부흥할까요? 똑같은 원칙입니다. 똑같은 원칙. 똑같은.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는다. 우리는 전도를 쉬지 않는다. 1년 내내 주일 대회 때 계속 전도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에서 만약 그렇게 했으면 당에서 목사님 나가세요. 엉덩이 뻥 차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는 당신 같은 목사가 필요 없어요. 그랬겠죠? 한국 교회에서 만약 그랬으면 난리 났겠죠. 성도들이 열광합니다. 성도들이. 아 정말 그런 교회가 진짜 멋있어요. 그런 교회 그 고비를 넘긴 거예요. 고비.
성도들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예. 사람의 마음을 열려면, 굳게 닫힌 마음은 기도와 사랑이 동반된 전도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랑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안정감과 중요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오셨던 어떤 한 분을 제가 뵀는데,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 저는 늘 말로 표현을 해야 되고, 진짜 사랑하니까 여러 것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아유, 남편으로서 정말 대단하시네요. 남편으로서 가정을 참 지켜오셨고 참 귀한 분입니다.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처음 오셨는데, 당신 교회 목사님 참 괜찮네? 그렇게 말하더래요. 불신자는 뭐라고요? 사랑으로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마음은 얘기했죠. 존중과 환대, 섬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절대로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났지? 이 어디서 시작되냐? 집에 가면 집에서 자기 아내를 존중하는. 존중하면 선물이 100배로 되돌아옵니다. 아내를 존중하고 제일 먼저 남편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는 걸 더 잘해야 돼요. 여성은 원래 열심히 하니까, 원래 헌신하니까. 여성은 원래 순종적이고 가정을 위해 희생적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헌신적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그러면 아내도 어떤 남편을 존중하고. 사람 마음은 존중으로만, 예수님께서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주님조차도 우리 마음을 확 열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존중한다는 마음을 알 때 내가 주님께 마음을 내.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을. 사랑 없이는 마음을 안 열려요. 그래서 세상에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해도 상대방 마음이 열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도 마음이 열려야 되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이 열려야 되죠. 여러분, 부모라고 자식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부모니까 자식이 마음대로 해도 쟤는 따라오겠지. 천만에이션. 부모라고 어떤 어드밴티지도 없습니다. 부모라도 내가 부모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자녀는 내 말을 듣겠지, 안 그렇습니다. 부모도 똑같습니다. 더 마음을 낮추고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 손자 예준이가 있는데, 예준이를 저희 외할머니가, 예준이 할머니는 안 계시거든요. 일 돌아가셔서. 외할머니지만 꼭 할머니처럼 따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다닐 때도 사랑해주고, 얼마나 사랑했던지 유치원에서 자기 발표를 하는데 앞에 무슨 형용사를 넣어서 발표해. 나는 공부를 잘하는 누구 이렇게 하는데 다 그러시고 하는데, 예준이만 나는 외할머니를 가장 좋아하는 김예준입니다. 그 유치원생들 중에 혼자 할머니를 제일 좋아한대. 그래 이제 학교 갔다가 유치원에서 오면 마중 가면 막 뛰어와서 다리를 벌리고 할머니 품에 탁 안기는 거야 그냥. 요즘도 이제 독서실 가고 이러면 태워주고 이렇게. 할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더래. 할머니, 나는 나중에 졸업하고 취직하면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그렇지만 장가 가면 이제 할머니랑 같이 안 살아.
왜냐하면 내 아내한테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할머니를 우리 집 옆에 집을 하나 얻어들여서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 손주라고 다 마음을 여는 건 아닙니다. 사람 관계는 있죠. 꼭 그와 같습니다. 한번 따라 심은 대로 거둔다. 애누리가 없습니다. 손자든지 자기 자식이든지,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될 거다. 아니요. 그리고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사방팔방 문이 다 열립니다. 그 사랑이 뭔지 아세요? 존중이고, 함 따라서 안정감, 중요감.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아. 내 돈이 많은데, 돈 없는 사람 만났는데 막 내 돈이 많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우리 인간의 가장 생명과 같은 욕구예요. 그것이 채워주는 사람과 장소는 천리라도 달리가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이 밥을 먹듯이 우리의 마음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정감과 중요감이에요. 배가 고픈데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 마음이 배가 고픈데 그걸 주는 사람에게 가요. 주는 장소에 가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감동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전도 개발했는데 그게 감동 전도예요. 근데 그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이제 헬스장을 가서 항상 사람을 존경하고, 조폭 같은 사람 만나도 존경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너무 친해졌대요. 그래서 제가 밥 한 끼 대접할게. 그러니까 밥도 대접하고 또 차도 한 잔 대접하고 친해졌어요. 이분을 만나면 항상 자기를 높여주고 존경해 주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다 열리고 친구가 됐을 때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잔치가 있는데 한번 오시면 가겠다고.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어느 교회입니다. 그날 10시 50분까지만 오시면 제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는데 제가 안 갈 리가 있겠습니까? 10시 50분 되고 왔습니다. 기다리니까 막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분 만나서 잘 오셨다. 들어가자고. 그래서 예배 이제 앞에 찬양이 하는데 이제 이제 목사님하고 그분 옆에 둘이 앉았습니다. 제 앞에 앉아서 받으시고 그게 참 부르기 좋네요. 그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설교 시간이 되는데 자기 옆에 자기를 전도한 분이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서 설교 단상에 섰는데 깜짝 놀라서 그분이 목사님 줄 몰랐어. 이분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키 한 번 오셨다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소리 들었는데, 당신이 목사님이었습니까? 그렇다고. 목사님 표시가 하나도 안 난대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지금 그 교회에 좋은 성도님이 됐어. 됐어. 사람 마음은 존중으로만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중하면 모든 게 다 들어와요. 모든 게. 그러다가
자식 혼사길도 열리고 새로운 사업의 길도 열리고, 예, 다 열리는 거예요. 다. 예. 야, 정말 참 얼마나 놀라운.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와, 여기에 7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약속의 말씀이죠. 이걸 어깨에 메고 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언약궤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7 양각 나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7바퀴를 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식이 있어요. 공식. 예, 이것을 저는 성공의 프로세스 이렇게 해서 이천교회에서도 제가 가르쳤는데, 이게 제 목회 철학의 핵심인데, 한 사람이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잘 기억하면 반드시 첫째, 승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예. 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항상 흔들리죠. 예. 내가 승리의 정체성을 알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야. 인생의 모든 문제와 재앙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어떤 환경과 열악한 조건에도 다 이겨나가죠.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다 갖췄습니까? 때로는 인물이 부족하고 학식이 부족하고 또 돈이 없고 집안 환경이 열악하고 뭐 사업이 때로는 잘 안 되고 취직도 잘 안 되고, 그 모든 걸 다 이겨나가는 것이 내 승리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한 따라서 라이언 킹, 우리 영화를 보여주는데 내가 왕의 아들이라, 하늘의 왕의 아들. 두 번째는 4차원의 영성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승리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날 이렇게 도우시니까 당연히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리고 긍정적인 꿈을 꾸고, 그런 그 꿈대로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되지, 꿈꾸면 되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대로 실패해버려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승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긍정적인 꿈을 항상 꾸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분명해요. 인생의 목적이죠.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데 우리 교회에서 항상 반복하는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구원, 제자 양육.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 중에 이웃 사랑, 이거 하나만 해도 모든 복이 다 들어온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웃 사랑,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에게 안정감과 중요감을 드리고 모든 복이 다 들어요. 취업의 문도 열리고 결혼의 문도 열리고 그렇잖아요. 모든 복이 다 들어오죠. 예. 그중 한 개만 해도. 근데 우리 교회는 4개를 다 하니까 이거 하나님 사랑, 이 속에 모든 복이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구원, 제자 양육, 어마어마한 중요감을 갖고 살죠. 올바른 가치관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 가치가 바로 인생의 목적이에요. 가치라는 단어와 목적이라는 건 같은 거예요. 원래 value하고 purpose는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 같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써. 목표는 이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장단기적인 목표. 예를 들어서 뭐 알파를 한다, 열린세를 한다, 뭐 내가 시집가기 위해서 내가 원래 무슨 목표를 세우고 한다. 취직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구체적인 목표. 내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운다. 목표 구체적으로. 근데 목표를 세웠는데 그 다음에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장애물이 찾아와. 장애물. 일이 뭐든지 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든 인생에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장애물을 찾아요. 돈이 없든지 사람이 없든지, 예.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이 있든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든지, 장애물이 있어. 근데 아니면 지혜가 없든지, 예. 지혜가 없든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 그래도 지금 다가오는 주일은 우리가 1주년 기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안미라 권사님께서 지금 영상을 멋지게 이제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건 다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왔다는 것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장애물이란 단어와 동시에 그 다음에는 이것을 극복하는 그 돈이든지 지혜든지 지식이든지 주변에 돕는 사람이든지 다 있다다.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예배해놨어. 고린도후서 5장 2장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예배하신 모든 은혜는 너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생각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상상할 수 없는 걸 준비해놨어요. 와, 이거 정말 믿어. 그래서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와, 나 못해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꿈을 지금 꾸는데 우리 영재비전 교회가 G12 비전과 열린셀 알파를 통해서 앞으로 1000명, 2000명, 한 5000명 정도 되면 세자르 목사님이 안 오고는 못 베길 겁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오시려고 아주 난리가 날 거예요. 예, 진짜예요. 예, 여러분 꿈꾸시길 바랍니다. 이 비전을 이루는 모든 자원이, 잘 들으세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루어? 이건 장애물이잖아요. 그런데 장애물 밑에는 항상 홍해 밑에 대로가 있듯이 장애물 밑에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원을 주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인생을 살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전도를 하든지 새로운 직장을 얻든지 아니면 누구와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고 싶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는 해결책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리소스, 자원을 주님께서 다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성경의 약속을 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물을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용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앞에 확인, 정체성을 가지고 긍정적인 꿈을 꾸고 이 목표를 향해서 다시 용감하게, 그 다음 뭐죠?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아주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실행하려고 그러는데 실행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죠. 실행을 하고 직장을 찾든지 사람을 실행을 하고, 실행할 때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최고의 프로그램이 알파. 알파 이건 대단합니다. 알파라는 세계적인 프로그램이 있고 열린셀 축제가 있고 우리 교회는 뭐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실행하고 난 뒤 뭐라고?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부족하지? 피드백하고 다시 목표를 세우고 재실행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점점 그 분야의 달인이 되겠죠. 그 사람이 통닭집을 하든 그렇잖아요. 내가 조그마한 사업을 하든지. 우리 큰딸이 여기 그걸 했어. 아주 잘했어요. 아주 크게 하나님이 번성케 하셔서 이제 그만하겠다 그러고 넘겼는데, 내가 뭘 하든지 요 프로세스를 따라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하면 지치지도 않고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사업도 할 수 있고 가정을 일으킬 수 있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 분야에 큰 번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들고 지금 성을 도는, 이걸 가지고 이걸 들고, 이게 복음이, 이게 양강나팔이고 이게 언약이에요. 뭘 하든지 이걸 딱 가지고. 예. 그러면 5절 볼까요? 예. 5절 볼까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요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죠. 이 백성이 무너진다는 말이 뭐죠? 사람들 굳게 닫힌 문이 다 무너지고 사람 마음을 열고 사단의 견고한 진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고 주께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전략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람을 사랑할 가운데 안정감과 중요감을 드린다는 건 참 중요해요. 부산 그 유명한 전설 같은 저희 간정들, 예. 제가 상담을 해서 부산 유진이 얘기 많이 들었죠.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외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기억하라고. 그런 샘플을 할 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유진이 완전히 그냥 거절감 때문에, 거절감이 뭡니까? 안정감과 중요감을 잃어버렸어요. 그 결핍 욕구예요. 욕구는 있는데 결핍 상태가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가니 남편이 구박하고, 집에 가니 아내가 구박하고, 교회 와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없고, 직장 가니까 상사가 달달달달 볶고, 죽고 싶다. 결핍 욕구. 사랑받고 싶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리고 결국 이제 정신병으로 3개월 동안 약을 먹어서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얘기를 듣고, 아버님이 성덕교회 그때 GW 컨퍼런스 할 때 우리 딸이 있는데 목사님께 가면 치료될 수 있을까요?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내 가관이었습니다. 목사님, 걔들이 여기까지 따라왔는데요. 아무도 안 따라왔는데. 너 예수 믿지? 예. 그럼 아무 문제 없어. 문제 없다뇨? 예수 믿는 순간 네 신분은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서 너는 하늘나라 공주로 바뀌었고, 너는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받는 자며,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며, 쫙 승리의 정체성을 얘기를 해줬어요. 3개월 동안 머리도 안 감고 양치일도 안 하고 모자 푹, 우울증, 공황장애, 우울증. 1시간 얘기해 주니까 얼굴이 활짝 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대 정체성, 주부의 항상 있으니까 가서 읽으라고, 하루에 100번씩 읽으라고. 2번째 주, 3번째 주 했는데 아버님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고 약 다 버리고 오늘부로 다 나았습니다.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의해서 내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이 결정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거지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감정도 거지처럼, 생각도 거지처럼 결핍 욕구로 거지의식, 빈곤의식, 피해의식. 내가 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충만 욕구로 부유의식, 승리의식, 넓은 마음을 갖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럼 됐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꼭 보셔야 됩니다. 아예 안 오셔야 됩니다. 그래도 보셔야 돼요. 유진이가 왔는데 완전히 새롭게 돼요. 아버지가 케이크를 한 걸 사와가지고 자기 딸이 낳는 걸 엄마 아빠가 옆에 지켜봤잖아.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어머니도 사모님인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Realizing the power of your identity. 당신의 정체성의 능력을 깨달으면, 정체성이란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걸 알면은 다 해결돼. 최근에도 제가 인지 경계선 장애, 경계선 인지 장애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장애하고 경계선 장애하고 좀 다릅니다. 경계선 장애는 나의 지능이 그 경계선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학습 장애는 지능은 괜찮은데 어떤 한 분야가 좀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을 인지학습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그걸 훈련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가 자,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학습 장애가 오고 대인관계 장애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습 장애,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담하는 분들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신분과 정체성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가르쳐 줘야 돼. 내가 얼마나 존귀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내가 격려를 받고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이 자부심과 격려받음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capacity, capability, 그러니까 한 사람의 능력이 그 속에 잠재력이, 한 사람의 잠재력이, 공황장애라는 게 뭡니까? 환경에 어려우면, 우울증에 환경에 어려우면 자신감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IQ가 낮은 게 아니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모든 능력이 떨어져요. 인간관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학습 능력 다 떨어져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용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체성을 알려주면 그 속에 이 가능성이 100인데 한 10밖에 사용 못하던 사람이 90% 능력이 있어요. 있는데 이걸 지금 사용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면 100을 다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창의적인 능력까지 합쳐서 200, 300%까지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공부를 하면 천재가 될 수 있어요. 천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요. 에디슨이 학교 가서 문제를 못 푸니까 천하에 너 같은 바보가 어디 있겠냐. 근데 엄마가 너는 선생님 그런 말 믿지 마라. 너는 정말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진짜 천재가 되잖아. 조지 뮬러 청소년 때 온갖 문제였죠. 도둑질하고 깡패처럼 두들겨 패고
쟤는 인간 쓰레기다고 얘기했는데 외할머니가 치마 보게 사주면 그렇지 않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고아의 아버지요, 전 세계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바뀌었죠. 할렐루야. 우리 속에 사람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정체성이고, 그걸 알게 되면 어마어마한 격려를 받게 되고 용기를 가지게 되고.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속에 뭐가 들은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들어서 진짜예요. 이걸 어떻게 진짜 내가 설명을 다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집은 예준이가 오면 되지. 예준이가 오면은 김천재 왔구나. 오면 내가 나보고 싱글싱글 말도 안 했는데 나한테 와서 막 춤추고 막 이랍니다. 나도 같이 막 너는 삼천재다. 뭐가 천재냐? 공부 천재, 신앙 천재, 인격 천재. 그 세 가지가 잘 되도록 할아버지니까 귀에 못닥지게 않도록 해. 너는 공부 천재야. 너는 신앙 천재야. 너는 인격이 천재야. 진짜 그대로 다 되는 것 같아. 진짜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놓고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영역 다 지금 탁월한데 지금 자랑하면 안 돼.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너는 삼천재야. 손자를 만나. 아래 백기를 만날 때, 이야, 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겼다. 시끌시끌. 니 잘생긴 거 니도 알지? 알아. 백균이 진짜 그렇더라고. 애가 키도 크고 멋있는 이렇게 옷을 하나 입혀놓으면 뭐 모델감이더라고. 사람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가 나머지 내 자신감, 용기, 말투, 열정, 행동, 감정, 꿈의 크기, 그것에서 결정이 되도록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거를 끊임없이 가르치니 정제변형교 오시는 분은 잘 안 될 수가 없어. 예. 오늘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이제.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10절에 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 들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7일 동안 입을 다물라는 것은 왜? 부정적인 말이 나올까 싶어서. 2바퀴 3바퀴 돌아도 아무 성이 안 움직이니까 이거 안 되는가 봐. 여호수아가 뭐 토막을 뭐 알겠어? 저 성이 얼마나 두껍게 지금 건축됐는데 이거 돈다고 될까? 분명히 머리 똑똑한 사람, 영대 건축가 나온 사람은 꼭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저 성이 얼마나 두껍게 성이 쌓였는데 하나님 얘기하면 돈다고 저게 무너질까? 5바퀴, 6바퀴, 7바퀴, 6바퀴 돌아도 안 무너지니까. 알파 해도 열린셀 축제해도 금방 전도가 안 일어난다고 부정적인 말을 할까 봐서 입 다물어. 아무 말도 하지 마.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오직
방금 얘기한 이 복음을 들고 나는 살아갈 것이다. 결론을 내려야 돼. 예. 드디어 11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11절에 볼까요? 예.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예. 드디어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 이 11절 이게 첫 시도예요. 첫 한 바퀴를 돈 거예요. 와, 지금까지는 교육을 받았고 11절에 첫 스텝을 내딘 거예요. 와, 첫 시도가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무섭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 물 위로 걸어오라 할 때 그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해. 옆에 11명은 겁이 나서 발을 못 내딛어. 근데 베드로가 첫 발을 되네! 물 위로 걷기 시작해. 그러다가 또 그냥 파도와 바람을 보고 나는 안 되는가 봐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물에 또 빠져버려. 그러다가 주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손을 붙들어 주니까 또 승리의 정체성을 가지니까 주님이 손잡아주는데 또 일어났어. 그래, 여러분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승리의 정체성을 가졌다가 내 육신을 보고 환경을 보고 또 넘어졌다가 왔다 갔다. 항상 승리의 정체성의 자리를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 떨어졌다가 다시. 첫 스텝이 얼마나 중요해요. 첫 헌신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첫 스텝을 누가 했습니까? 안드레와 소년이 오늘 지금 제사장이 첫날 발을 내딛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시작이 반이다.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2만 명을 먹이고 2만 명. 첫 스텝. 수협에 나오고 첫 스텝. 금요 알파에 나오고 첫 스텝. 시작이. 첫 발을 내딛는 게 어마어마하게. 주님, 우리는 용감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내딛겠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이 승리의 프로세스, 성공의 프로세스, 이걸 들고 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양강나팔이요 언약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돌기 시작했어요.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 장애물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하나님은 다 입혀 놓으셨습니다.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지혜든지 비전이든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다 입혀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오늘 이 승리의 정체성과 4차원의 영성과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주님은 다 예배해 놓으셨고 오늘 이 성공의 프로세스를 따라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나가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이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가난의 여리고성, 재앙의 여리고성, 인간관계의 어려움의 여리고성, 모든 대우도성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여리고성이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나갈 때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업을 어렵게 하는 여리고성, 가정의 화목을 어렵게 하는 여리고성, 영재비전교회를 부흥하지 못하게 하는 여리고성, 세를 부흥하지 못하게 하는 여리고성, 오늘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건강을 가로막는 여리고성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우리가 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